자, 오늘은 이 사도신경의 신앙고백 중에서 성도들의 일체됨을 믿습니다라는 이 신앙고백 항목을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교회에서 공유하고 있는 사도신경에서 이 부분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부분은 이 초기의 사도신경, 이 최초의 사도신경에서는 없었던 것으로 이 5세기 후반쯤에 가서야 추가된 것이라고 합니다. 사도신경은 이 처음부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습을 갖추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이 교회가 점점 더 교리와 신학적인 이해를 높여가면서 차츰 그 내용을 덧붙이고 이렇게 풍성하게 만들어간 것입니다. 자, 이 교리가 추가되었던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신학자들은 이 항목이 도나투스파라는 이단의 교리를 반박하기 위해서 추가된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 도나투스파는 오직 자신들의 교파만이 참된 교회요, 그 교파에 속한 자들만이 참된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이단으로 정죄된 자들이었습니다. 이 당시의 교회는 그들의 이단 교리에 맞서기 위해서 하나의 공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교제가 있어야 함을 추가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은 이 초기 교회 지도자들은 공교회라는 전체 안에서 그 안에서 지체가 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는 이 일을 반드시 해야 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교리를 덧붙인 것이 분명합니다. 자, 이 성도 간의 일체됨과 교제는 그 앞에 나와 있는 거룩하며 보편적인 교회의 교리와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연관성은 오늘 살펴보았던 고린도전서 본문에서도 볼 수 있는데, 오늘 읽은 본문은 먼저 앞부분에서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하나의 거룩하며 보편적인 교회를 먼저 말하고, 그리고 몸의 기관들로서 함께 모여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개별적인 성도들에 대해서, 그 각 지체들에 대해서 또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일체됨과 교제는 오직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 연합됨의 관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참된 성도로서 서로 교제하기 위해서는 그 교제의 당사자들이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몸에 속해 있다는 그 전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 성도는 자신이 교회에 출석해서 단지 교적부에 이름을 올렸다는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되고, 참으로 자신이 그리스도께 영원히 연결되었는지, 내가 그분과 진정 연합된 자가 되었는지를 알고 확신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성경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이 사실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대단히 신비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말로서 다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연합에 대해서 주로 비유를 들어서, 알기 쉬운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 그 첫 번째 비유는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비유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농부이시며 가지들은 교회 안의 지체들인 우리들입니다. 가지들은 좋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그 원줄기에 붙어 있음으로써 양분을 얻게 되며, 또한 그럼으로써 농부이신 아버지의 보살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이 비유에는 열매를 맺지 못해서 꺾여져서 버려지는 가지들도 많이 또 나오는데, 자, 이 꺾여진 가지들은 보이는 교회 안에는 있긴 하지만, 그렇지만 동시에 보이지 않는 보편적 교회, 한 몸인 이 교회에는 속하지 못한 명목상의 거짓 교인들, 염소들과 가라지들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님과의 연합관계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의 이 결혼관계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자, 이 비유는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데, 이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인간 남편과 아내의 결혼관계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그 관계를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겹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신부인 아내는 성도들이고 남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는, 이 성도들은 신랑이신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섬기며,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신부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시고 또한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는 성경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교회 역시 신비한 사랑 안에서 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비유들을 듣더라도 사실 이 신비한 연합을 다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역시 이 신비한 연합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 23절에서 이 비밀이 크도다 라고 말하면서 그 놀라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처럼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 놀라운 교리는 단지 이 교리, 이 성경의 이 글로만 배워서 머리로 아는 것으로 시작해서 실제 연합 관계에 들어가서 경험적으로 아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죄 씻음을 받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마다 실제로 거룩해지며 또한 장차 부활과 영화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품고 살고 실제로 거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살아있는 신앙, 정말 체험적인 신앙 가운데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참된 성도인 것입니다. 또한 오늘 살펴보게 될 성도들의 일체됨과 교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이 조건 안에서 또한 한 분이신 성령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또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2장은 성도의 일체됨이라는 교리에서 성령님의 역할이 무엇인지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12장 13절에 우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 자, 이 말씀에서 한 성령으로 세례받는다는 것은 이 무슨 오순절 은사주의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한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 성령 세례는 같은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고 같은 성령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으며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사람의 혈통이나 인종이나 신분에 따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예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또한 바울 사도는 우리가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고 말하는데 이는 마치 우리가 음료를 마심으로써 몸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보존하고 또한 거룩하게 성화되어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루신 모든 일들, 그 일들을 근원으로 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최초로 거듭나게 하실 때에도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에게 적용하셨고 또한 우리가 날마다 범하는 죄로 인해서 오염되는 것, 이것을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도 예수님의 이 한없는 보혈의 공로를 우리에게 적용하십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각 성도들을 온전케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으로써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로서 올바르게 기능하고 몸에 속하여서 이탈하지 않도록 그렇게 항상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 속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거룩하게 보존됩니다.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우리의 영적 생명의 기초인 것입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교통할 수 있는 사람만이 성도이고 또한 그들만이 다른 성도들과도 한 몸이 되고 그들과 영적인 교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성도 간의 일체됨, 한 몸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이 교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성도, 택함받은 자의 큰 무리를 구별해 놓으셨고 그들이 각각 홀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한 몸이 되어서 다 함께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눈에 보이는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하나의 교회를 허락하심과 동시에 또한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교회, 이 땅에서 우리가 각자 소속되어서 섬기게 되는 지역교회를 허락하신 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혼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영혼이 결합되어서 존재하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예배당과 목회자, 그리고 우리 귀에 들리는 말씀 선포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예배하고 함께 모일 공간이 필요하고 이러한 눈에 보이는 모든 수단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진리를 대언하기 위해서 사역자들을 불러 세우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택함받은 성도들을 모으심으로써 그들이 함께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또한 평일에도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성도로서 반드시 행해야 할 의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요즘 어떤 사람들은 무슨 가나안 교인이라고 해서 이 땅의 제도적인 교회, 이런 기성교회를 부정해버리는, 그래서 각자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 저 교회를 떠돌며 배회하면서 그저 예배에만 참석하고 그렇게 교회를 옮겨 다니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은 성경적 원리에서 보았을 때 결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사도들이 이 교회에 쓴 편지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 지역의 교회나 아니면 전 세계의 교회를, 이 교회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은 각 성도들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지상의 교회에 속하여서 그 소속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은혜의 수단들을 누리게 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적 양분을 그 수단들을 통해서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은 함께 그리스도 안에 성장해 가며 함께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우리와 한 몸을 이룬 성도들과 교제하는 일을 즐거워하는 그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자, 방금 제가 지역교회에 소속되어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이런 공적 사역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성도 간의 일체됨이란 것이 이 예배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전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 소속되어서 반드시 해야 할 중요한 신앙활동 중에 하나는 성도 간의 개인적 교제입니다. 교회 규모가 클수록 대형 교회일수록 단지 예배만 그냥 참석하고 어떤 교제 활동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예배당을 빠져나가는 교인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런 분들 중에서는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한두 주일만 일시적으로 빨리 귀가하셔야 되는 그런 사정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그렇지만 그들 중 대다수는 그저 예배라는 종교 활동만 한 후에 다른 성도 간의 교제는 하고 싶지 않아서 빠져나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자,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은 결코 참된 성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참된 성도는 예수님을 기뻐하고 성령님과 성부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그와 동시에 그와 한 몸을 이루는 모든 성도들 또한 기뻐하고 사랑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의 영적 원리입니다. 이 원리에서 벗어나 있는 자는 결코 참된 구원받은 성도일 수가 없습니다. 자, 시편 133편에 다윗은 성도들의 일치됨과 교제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보아라, 형제들이 연합하여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좋고 아름다운가.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형제들은 함께 사는 자들, 동거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자, 물론 성도 각자에게는 각자 가정이 있고 생업이 있기 때문에 주일이 끝나게 되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끝나게 되면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형제들은, 이 주님 안에서 형제된 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한다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이 다윗의 말대로 참으로 좋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계속해서 노래하기를,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 사는 것이 마치 머리에 부은 값진 기름이 수염에 흘러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그 예복의 옷깃까지 내려감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 위에 내림과 같구나. 여호와께서 거기서 복을 베푸시니 곧 영생이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이는 성도 간의 연합과 교제를 통하여서, 이 교제를 통하여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가 그들 전체에 흐르게 되고 그들 모두의 생명에 유익을 준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 간의 교제라는 것은 매우 아름다운 것이고 또한 우리 모두의 영적 생명에 반드시 필요한 은혜의 수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성도 간의 교제의 성격을 역시 잘 정립해야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교인들 간의 교제라는 것을 육적인 취미생활과 결부시켜서 무슨 세상의 동호회나 동아리 같은 성격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물론 이 성도 간에 한 번씩 이따금씩 함께 모여서 운동을 하거나 야외 활동을 하는 것, 이 정도야 어떻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성도 간의 교제라는 것은 항상 영적인 것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이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도들이 행했던 교제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과 교제하는 일과 빵을 떼는 것과 기도에 전념하였다. 물론 여기에서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교제했는지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교제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하는 모든 공적인 사역들과 동일선상에 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연히 그들의 교제라는 것은 서로 가르치며 또한 기도해주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그러한 영적인 교제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교회 안에 어떤 취미를 공유하는 모임이 있었다거나 혹은 같은 직업을 가진 자들의 사주직이 있었다는 말씀은 나오질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 말씀과 관련 없는 이 파당을 짓는 일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몸이 나누어지셨느냐고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만든 온갖 모임들을, 그런 방식의 모임들을 교회 안에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남전도회나 여전도회, 청년부 이런 등등과 같이 연령과 성별로 나누어서 전도와 선교와 가르침에 용이하도록 하는 그런 큰 구분은 교회 안의 질서를 위해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현대 기독교에 와서 교회 성장을 위해서 도입한 여러 가지 조직들, 동아리와 어떤 그런 동호회 같은 그런 것들은 성경의 원리와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적인 교제를 방해하고 성도 간의 파당과 차별을 두게 하는 나쁜 결과를 가져올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든 보화와 은사에 참여한 자들로서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희생하고 우리 은사를 사용하는 그 일을 기꺼이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을 다 사랑하시며 그들 중 어떤 사람도 멸시하거나 편애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각 지체마다 주신 은사는 다양합니다. 어떤 지체는 더 많은 은사를 받고 더 탁월한 능력을 가집니다. 또한 하나님을 좀 더 열심히 섬기고 더 많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2장을 다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래서 모두가 전체 교회의 유익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교회의 다른 지체에게 그가 아무리 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너는 쓸모가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을 더 요긴하게 사용하시고 오히려 더 귀한 것으로 입혀주고 아름다움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몸 가운데 분쟁이 없게 하시고 여러 지체들이 서로 돌보도록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각 성도들은 한 몸에 연결된 손과 발, 그리고 다리와 팔, 심장과 위장 등등처럼 유기적으로 연합되어서 서로에게 반드시 필요한 존재로서 서로를 도우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많은 은사와 책임을 맡은 사람일수록 다른 연약한 지체를 위한 일에 더 많은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주로 목회자가 반드시 그러한 책임을 져야 하고 교회 안에서 연장자요, 신앙의 경험이 많은 어른들 역시 그러한 일을 함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 모두는 자신이 약했던 시절, 연약했던 시절과 신앙이 어렸던 그런 어리석었던 시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던지를 기억하면서 연약한 지체들의 어리석음과 잘못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인내주며 감싸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가르치며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주고 사랑으로 이끌어주는 수고가 교회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참으로 이기적이어서 이런 것들을 싫어하며 때로 피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마다 우리를 참아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위한 희생에
참여할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물질 역시 교회와 다른 형제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형제들 중에서 특히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많이 주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러한 복을 주신 것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또 약한 지체들과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그 복을 사용하라는 뜻일 것입니다. 대표적인 성경의 예로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믿는 자들이 다 함께 지내면서 모든 물건을 함께 소유하였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그것들을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줬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물론 교회는 사유재산에 대해서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각자에게 나눠주신 것으로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 성도들은 자신이 잠시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을 담당하고 있는 청지기, 종일 뿐임을 깨닫고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내게 주신 이것들을, 맡기신 이것들을 사용할지를 항상 고민하고 기도하며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자, 물론 여러분, 또다시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본성에 부딪히는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어렵고도 고난이 많은 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오전 예배 시간대에 말씀을 들은 대로 항상 사랑이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찬란하게 드러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분의 십자가 고난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분이 가장 귀히 여기시는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화목제물로 희생시키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형제들과 한 몸이 된 것은 오직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마음속 깊이 깨닫게 된다면 형제들을 위하여 나의 은사를 사용하고 나의 시간을 쓰며 물질을 풀어 나누는 것을 어떻게 아까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아까워한다는 것을 오히려 너무나 부끄러운 일로 여기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성도의 일체됨과 교제에 대해서 성경적 원리를 실천에 옮기는 그런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단지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이 눈에 보이는 교회의 성도들하고만 연합되고 교제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시편 119편 6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와 주님의 교훈들을 지키는 자의 친구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대로 전 세계에, 이 나라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모든 성도들, 한 그리스도를 믿고 한 성령님을 받은 모든 성도들을 위한, 또 그들을 위하는 넓은 시야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생각해 보았을 때 비성경적인 이유로 많은 교파가 나뉘는 것은 정말 안타깝고 죄악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은 진리와 복음의 치명적인 오류를 가지고 있어서가 아닌 다른 이유로서 교파가 나뉘고 서로 다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사악한 사상과 교리를 주장하고 진리를 배도한 자들과는 분리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에는 그러한 이유보다는 단순히 교단 내의 정치적인 이익과 돈의 문제 등으로 해서 교회들이 갈라지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이 분파주의, 이러한 행위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고 갈라버리는 큰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런 믿음 가운데서 우리는 또한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와 같이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형제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당장 저 북한과 저 중국의 그 공산권의 지하교회에서 죽음의 위협을 당하면서 신앙을 지키는 자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또한 저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들, 특히 이방 종교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나라에서는 언제든지 박해받을 위험을 당하면서 열악한 조건에서 교회를 세우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페이스북에 설교 영상을 올리다 보면은 그런 활동을 하다 보면은 그 페이스북의 알고리즘에 의해서 무슨 이제 그 전 세계에 스리랑카나 캄보디아나 인도, 특히 아시아 각지에서 사역하는 외국인 목사님들의 친구 요청이 들어올 때가 또 종종 있습니다.
그분들의 페이스북에 들어가 보게 되면은 물론 신학적으로 이상한 분들도 좀 덜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정말 신학적으로도 큰 오류가 없이 진짜 순수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열심히 성도들을 섬기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물론 가난하고 교회 여건도 정말 열악합니다. 그렇지만 참으로 진지한 태도와 정말 저를 부끄러워하게 하는 그런 기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 어디에서나 그분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불러 모으시며 그리스도의 몸 안에 연합시키실 전능한 능력을 가진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시야를 넓혀서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며 또한 건전한 신학으로서 선교하시는 분들을 찾아서 그들을 지원하는 일 역시 힘이 닿는 대로 기회가 오는 대로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는 단지 이 지상에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미 저 낙원에 올라간 하늘에 올라간 성도들과도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의 보편적인 교회가 하늘의 승리한 교회를 포함한다는 교리를 또한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 하늘에 승리한 교회가 존재한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승리한 성도들이 있으며 그들 역시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곁에 있는 형제들과 동일하게 나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나의 형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 성경 속에 위대한 신앙 선조들과 다 한 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그들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기록된 성경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그들과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졌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같은 그리스도를 믿고 한 성령을 소유한 모든 성도는 시대와 공간을 막론하고 모두 다 하나입니다. 이미 승리하여 낙원에 올라간 성도들은 저 천국에서 그들이 함께 완전한 교제를 누리고 있으며 또한 장차 우리들, 지상에 있는 우리들을 또 만나서 교제할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그들을 만날 날을 고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서 누리게 될 기쁨이란 것은 물론 첫째로는 고생과 수고가 끝나고 안식을 누린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성도들을 다 만나고 그들과 기쁜 교제를 누리며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기쁨 역시 항상 기대하며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이 2주 동안 하나의 우주적인 교회, 보편적인 교회와 그 안에 속한 성도들 간의 교제와 일체됨에 대해서 이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구원과 모든 은혜들은 우리의 각자 개인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수많은 지체들과 함께 누리며 공유하는 것임을 우리는 늘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자신의 삶과 신앙생활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시야를 넓히고 믿음의 지경을 넓혀서 우리 곁의 형제들, 그리고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천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심지어 우리 뒤에 태어나게 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성도들에 대해서도 항상 생각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가운데 항상 우리와 한 몸을 이룬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희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믿음 가운데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더욱더 우리의 교회를 굳건히 온전히 세우는 데 사용되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사도신경의 이 귀한 교리, 성도들의 일체됨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경의 교리는 참으로 저희가 각자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홀로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모든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 함께 교제해야 한다는 그 사실을 저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참으로 이기적이어서 저희에게 속한 것, 그리고 저희의 가장 가까운 자들에게 속한 것만 바라보고 그 이익만 추구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이러한 저희의 부끄러운 불신앙과 연약함을 굽어 살피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저희가 정말 저희보다 연약한 지체들과 저희 형제들을 위해서 항상 희생하며 저희의 것들을 사용하는 그런 믿음,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여 정말 전 세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위해서, 특별히 박해와 어려움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 역시 저희가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저희에게 이러한 큰 믿음, 참으로 성경적인 이런 넓은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며, 항상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